안녕하십니까. 네, 교중 나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소중한 나입니다. 부제목으로는 나는 지금 이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 제목에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아주 많이 요즘 쓰고 있는 단어인 자존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감, 또 자존심, 또 자존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자신감이라 또 자존심이라는 이 표현은 상대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상대와 경쟁을 하는 그럴 때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자신이 있다라는 표현에 자신감이나 자존심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존감은 나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존감을 얘기할 때 저는 왠지 진짜 힘들고 어렵고 막 어떻게 보면 막 우울증까지 올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자존감이 필요하다, 힘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불가능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 방법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부모님의 가르침, 또 우리의 문화 중에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자존감을 또 갖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은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부모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들에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sometimes, 가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그런 대상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사랑해요? 누가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사랑하는 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나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 또 세계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실감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결론처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나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나를 돌아보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지? 라는 걸 찾는 것, 이런 것이 더 먼저이겠구나 라는 것을 참부모님 말씀 속에 결론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 통일가의 가르침을 몇 개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창조 원리의 개성진리차라는 이 단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성을 각각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아무리 많이 번식된다 하더라도 개성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게 마련이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개성체의 주체적인 이성 성상에 대한 자극적인 기쁨을 상대적으로 일으켜 드릴 수 있는 실체 대상은 그 이성 성상의 실체로서 전개된 그 한 개성체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우주간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절대적인 주체적인 이성 성상은 하나님이죠. 하늘 부모님이죠. 그 하늘 부모님에게 유일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자극, 나도 나만의 자극을 줄 수 있는 존재니까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차이가 다름으로는 있을 뿐이지 양의 차이는 없다라는, 이미 하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이 이 개성진리체라는 이 용어에도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진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타락할 거라고 하는 것은 절대 0.0001%도 생각하지 않고 절대 신앙하는 마음으로 창조를 하셨고, 창조하는 과정 중에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또 사랑을 투입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절대 사랑이라고 또 보고 있고요. 너무 많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하늘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안 남아버린 거예요.
무로 돌아갈 정도로 투입하셨던 그런 것을 절대 복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절대 신앙 사랑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가 하늘 부모님에게 또 참 부모님에게 절대 신앙 사랑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이미 하늘 부모님이 우리 인간을 절대로 사랑하고 있고, 절대 믿고 있고 절대 복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미 존재만으로 창조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 세 가지의 사랑을 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 부모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저에게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에 네 가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모든 전체 상대를 바라시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자기보다, 즉 하늘 부모님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보다 절대, 보다 유일, 보다 영원, 보다 불변, 이런 것을 우리 인간에게 바라고 계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참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의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말고 다른 존재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우리 짧은 인생 10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불변함으로 저희들에게 사랑의 대상, 나보다 더 낫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가정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구원에 관한 이 말씀 보세요. 지금까지의 종교의 목적은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개인 구원보다도 가정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구원하고 천국을 가되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류는 전체가 가족으로 엮여질 수밖에 없죠. 부인의, 내 엄마 아빠의, 또 엄마 아빠의 동생의, 아들 딸의,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전 인류는 한 가족으로 엮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나 한 명만이라도 천국에 가지 않으면 나머지 인류 전체 모든 존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아니죠. 이미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간에 있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죠. 이 천국은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부모가, 내 자녀가 지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부모, 그 형제, 그 아들, 딸의 사촌, 팔촌 막 따지고 들어가면 모든 존재가,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되니까요. 우리는 가정을 구원하는 단위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내 한 명의 존재가 전체만큼의 존재가 되고 모든 존재는 나를 막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이 정말 위의 주인처럼 심판을 내리는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종처럼 이런 존재가 아니라 여기 이 사진처럼 엄마, 아빠, 자녀와 같은 그런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이미 하늘 부모라는 단어에 잘 나타나 있네요. 이런 관계라는 점이 정말 또 다르죠. 엄마, 아빠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존재만으로. 이미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부모는 너무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저희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가 이렇게 넘치도록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엄청난 존재인 하늘 부모님도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정말 잘 나타내주는 식구님의 영상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효정 나눔이 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원교회 청년식구 카게야마 유리입니다. 이번 예배 주제는 소중한 나라고 들었는데요. 이 주제를 들었을 때 몇 년 전에 고민에 빠져 있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맡은 책임이 큰 것에 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도 하고 자신감도 떨어지면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예 못 느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훈독하면서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다 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늘 접해왔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한마디였지만 그때는 그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소중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때는 내 고민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나를 중심한 생각으로 나를 평가하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후로는 밑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나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있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소중한 나라는 것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작년에 제가 첫 딸을 출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어떨 때는 지치고 힘들고 우울하다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아무리 저를 지치게 하더라도 저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아직 짧은 경험이지만 부모가 되고 나니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나 자신도 소중한 나라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저나 제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로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어갈 수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선교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겪으셨던 그런 심정도 나타내시면서 이번에 또 엄마까지 되셨어요. 네. 그 하늘 부모님과 또 우리 인간이 자녀와 부모의 존재 관계라는 점,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이 부모가 되어서 느끼는 이 심정들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또 증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도 사실 참부모님도 저 이런 관계 같거든요. 메시아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권위적이고 이런 조직의 어떤 뭐 위에 회장님 같은 그런 존재, 뭐 또 격위가 높고 낮은 존재의 관계가 아니라 뭐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런 관계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참부모님과 저희 관계잖아요. 이 영상 한번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효종 블레싱 페스티벌 때의 말씀 영상이거든요. 사랑하는 천일국의 전 세계의 2세, 3세 젊은 청년들아, 너희들은 참 부모의 아들, 딸이다. 그렇지? 참 부모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아름답게 잘 성장하여 참 부모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는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불어라 봄바람 솔솔 불어라 산 넘고 물 건너 불어오너라 나무 그늘 밑에 잠자는 아기 깨우지 말고서 곱게 불어라 따뜻한 봄날에 노근이 누워 나비떼와 함께 꿈꾸며 잘 때 애초로 일꾼 깨우지 말고 가만히 솔솔솔 불어오너라.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미래 세대들을 우리 참 어머님께서는 마치 품 안의 아기처럼 생각하시면서 이런 따뜻한 노래를 주십니다. 잠자고 있는 이 아기와 같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봄바람 솔솔 불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노래와 함께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개성진리체라는 사실, 또 우리의 구원에 다니는 가정이라는 사실, 또 하늘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 한 명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하늘 부모님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다 라는 이런 사실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늘 부모님과 또 나의 육신의 부모님, 또 배우자, 자녀, 그리고 전 인류까지 절대 유일한 나를 절대 사랑하고 있고 변함없이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막 바닥일 것 같습니까? 또 너무 힘들어서 일어서기 힘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억지로 자존감을 가져야지, 억지로 힘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는 부모, 형제를 넘어서 우리가 정말 가장 풀파워를 갖고 계시는 끝판왕 하늘 부모님도 나를 이미 엄청나게 사랑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말을 좀 재밌고 좋아하는데요. 기쁘니까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가 보면 기뻐진다라는 그런 말처럼 그런 생각 속에서 내 자존감을 일으키게 하는, 또 힘이 나게 하는 마중물의 사랑이 혹시 이렇게 샘물처럼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미 소중한 나,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나에 대한 말씀을 오늘 효정 나눔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